하늘적 차원, 땅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업설무 해가지고 무식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은 있을 유식 그럽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판단해요? 아무것도 모르면 무식한 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부 우리는 언어를 반대로 쓰고 있어요. 다들 유식한 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유식한 자는 모르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무식한 자를 아는 자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를 하나님은 유식하다 이렇게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은 무식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인간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모르면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가치관의 차이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희망은 뭐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미래에 자기가 되고자 하는 것. 그죠? 자기가 미래에 얻고자 하는 것, 되고자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이 무슨 소망이냐?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 그렇게 말해요. 또 고린도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모델하우스죠.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육신이에요. 근데 영원한 것은 실체라니까요.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신에만 관심이 있지 실상 영혼은 관심이 없어요. 구약에 보이는 성전에 가서 보세요. 일심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은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까? 허먹고 저 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고기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자기한테 평생 유익을 주는, 털가죽도 주고 생계도 유지해주는 이런 양과 소를 잡아서 드렸다니까요. 지금 어때요? 지금은 보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쫙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시간 지켜야 된다, 왜 순서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것은 알지 못하는 예배라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에서 남이라. 왜?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책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애굽이 있고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은 뭐예요? 반드시 떠나야 될 곳이죠. 가나안은 뭐예요? 반드시 가야 될 곳이죠.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떠나야 되고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럼 가나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광야는 뭐예요? 광야는 교회라고. 교회는 뭐예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이에요. 이렇게 세 번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두 가지죠.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이 교회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성전에 머물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붙잡혀 있다니까요. 모형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캄캄하다, 밤이다, 어둡다, 씨가 없다. 이건 뭐요? 사망이죠. 그 다음 환하다, 밝다, 약속이 있다, 씨가 있다, 생명이죠. 그래서 사망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날이라니까요. 기돈 300용사 보세요.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어요. 항아리는 보이지 않죠. 예, 보이죠. 육체죠. 횃불은 안 보여요. 그 항아리가 깨져야 안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이 깨져야,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다니까. 진리는 절대 어렵지 않다니까. 무엇을 행해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니까. 아는 거라니까. 아는 거. 여러분 보세요. 자, 반드시 우리는 신약이 되려면은, 구약에서 신약이 되려면은, 교회가 되려면은 네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네 가지. 첫째, 들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암이에요. 암. 여기 지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노시스, 지식. 아, 듣고 아니까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그노시스예요. 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됨. 듣고 알았어요. 지식을 가지죠. 그럼 그걸 가지고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걸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라 그러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지식으로 오셨고 지혜는 그리스도로 오시잖아요. 성령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누리는 거예요. 자유. 또 자유하지 못하면 안 돼요. 또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듣고 알고 깨닫고 누려야 돼요. 요까지. 요까지가 신약이에요. 모든 종교는 구약이에요. 신약이 없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전부 법이에요. 하무라비 법전에도 법이고 공자의 도덕경도 법이고 노자의 도덕경이죠. 다 법이에요. 보세요. 세상은 땅적 차원은 아랫물이잖아요. 아랫물. 하늘은 샤마인 위에 있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윗물 아랫물로 나뉘잖아요. 윗물은 요단강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아랫물은 뭐 사해 바다는 죽은 물이죠. 고여있는 물. 이렇게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니까. 여러분 아랫물은 법이라니까. 율법.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아랫물 땅적 차원에서 인간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행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렇게 지킬 것이 많고 그렇게 행할 것이 많아요. 그거 언제 다 지키는지 언제 다 행하려는지 모르요. 점점점 무거운 짐을 져요. 다 애워야 돼요. 또. 그래서 스님들 연불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어떻게 다 지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인본주의라니까요. 사망이에요. 왜? 윗물이 생명이라니까. 인물이 거듭나는 물이라니까. 요단강 물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 지식이란 말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은 뭐냐, 우리가 이제 부산에 가려면은, 어디 가려면은, 경부선에 딱 들었으면은, 부산하고 딱 편말을 붙여놔도 편말. 그거예요. 그 표지판을 말해요, 지식은. 아, 요리로 가면 부산에 오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부산은 아니잖아요.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부산까지 가야 지혜, 댐이 되는 거예요, 댐. 근데 사람들은 표지판만 보고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옛날에 이단들, 그노시스. 우린 다 안다는 거죠. 깃발. 우리가 시온성 할 때, 그 시온성도 히브리어로 표예요, 표.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의 표라니까. 아, 성전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구나. 이 성전이 무너져야, 이 율법이 파해져야 진리가 서는구나. 하나가, 아, 이리 가면은 부산이구나. 이리 가면은 강주구나. 이리 가면은 강원도구나. 표시예요. 그 시온성, 그게 성전이에요. 예수는 육체 성전, 솔로몬 성전은 건물 성전, 헤롯 성전도 건물 성전.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표지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 부산을 알았어. 부산 가는 걸 알았어. 그래 가야죠. 안 가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지금요, 전 세계로 특히 우리나라만 따지면요, 만약 교인이 100명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100명이에요, 100명. 왜? 다 지식이 틀려요. 자기 구매에 맞는 하나님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인본주의적 잘못된 가치관에 잡혀 있어요. 자, 이것도 다른 말하면 또 뭐예요? 소리. 귀로 듣잖아요. 소리. 성경도 사실 눈으로 보자.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소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살인을 소리로 들으면은 진짜 살인으로 보고, 간음을 소리로 들으면은 진짜 성적인 간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뜻으로 들으면은 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살인이고, 이게 뭐요? 간음이라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땅적 차원으로, 인본주의 차원으로는 절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소리로 들으면은 인간적인 해석밖에 안 나와요. 땅적 해석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 아무리 지켜도 죽음이죠. 왜? 아랫물이니까. 달도 음양으로 바뀌잖아요. 달이 이쪽으로 반쪽으로 비치면 밝고 햇빛이 이렇게 또 돌아가면 음이고 이렇게 음양으로 한 달인데 그죠? 태양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히 석가, 성불, 산청, 초목, 동시, 성불 이렇게 말한 끊기고 아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어디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네. 아니 끊어진다 그래. 잘 들린다는데. 자 보세요. 이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전부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체를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자꾸 남녀 간의 성적인 간음으로만 생각해요. 왜? 이게 고정돼 버렸어요. 지식이 고정돼 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을 간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안 들려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들린다는데 자기만 안 들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안 끊긴데 잘 들린다 소리처럼. 자기 거만 그래. 예배가 자꾸 중단되네. 간섭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인, 간음, 거짓 증거가 국어사전적으로 이 땅의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간 것을 실감 있게 느껴야 돼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보세요.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유언서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 유다가 두려워도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배역, 간음을 배반, 배역했다고? 역모했다고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남성, 여성이 아니잖아요. 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알게 하려고 성전을 줬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배역한 것이고 배반한 것이고 간음한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 몰라. 예배가 뭐예요? 뭐 가서 설교 듣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하고 뭐 이렇게 뭐 그게 순서가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가 뭔지 아는 걸 말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게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진리가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간음했다 그러고 그 다음 단계로 이혼정서를 반드시 이혼정서를 줘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이혼정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혼정서가 뭐예요? 이혼하게 하는 책, 율법책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책을 받으면요 진리로 해석 못해요. 그 율법을 지키기에 바빠요. 간음하기에 바쁘다니까. 자,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이 정말 허무맹랑한 이 발상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제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거역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유일무이한 이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도달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역도한 일이고 배역한 일이에요. 이게 간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27절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 간음을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가 뭐라 그랬죠?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가치관대로 땅적 차원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랫물로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랫물로. 그래서 31절에 간음, 이혼 정서가 나왔잖아요. 예레미야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렇게 그 간음을 묘사를 해요. 돌과 나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돌이죠. 에벤. 돌은 뜻이 아니고 소리예요. 소리는 원래 없어요. 소리는 반드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간음. 간음을 소리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만로 듣는 거예요. 어머니. 소리예요. 어머니를 소리 들으면 지금 살아있는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에 뭐 교회에서 카네신 달아드리는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소리로 들어서 그런 거예요. 뜻으로 들으면 뭐예요? 뜻으로 들으면 예루살렘이죠. 그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뜻으로 들어야 되는데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뜻으로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간음한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니까. 그 성전은 소리죠. 그러니까 성전은 소리인데 소리로 들으니까 그 가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도 소리잖아요. 소리로 들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순서 정해가지고 시간 정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소리가 아니고 뭐요? 뜻이에요. 뜻.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나중에 찬양 부를 텐데 오직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로 들으면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소리로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아침이 돼야 되죠. 인물이 쏟아져야 돼요. 노아 홍수 때 인물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8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섞여버리니까 밑에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섞으면 안 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보면은 옷을 입을 때도 2가지 색깔을 섞지 마라. 2가지 뭐 나이론과 이 실크를 섞지 마라. 이 2가지로 섞으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걔네들은 전부 단색을 입어야 돼요. 지금도요. 그게 똑같은 검정이라도 실크와 뭐 이게 털실과 섞거나 안 섞거나 감정해주는 감정사들이 있다는 거 돈 받고 그 정도로 그들이 소리로 듣고 있다니까요. 섞지 말라는 것을 소리로 듣고 지금 실천하고 있다니까요. 끝까지 살인하고 있고 끝까지 간음하고 있고 하나님 배역하고 있다니까요. 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은 누구요? 예수죠.
부딪히는 돌, 반석, 예수. 나무 뭐요? 그 언약의 기둥. 그걸 모르면은 계속 행음한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장 9절 그 말이에요. 너희가 돌과 나무로 행음했다. 소리로 듣고 있었다. 소리로. 율법의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로 들어야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세상에서는 소리로 들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도 지금 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는 소리로 말했지만은 우리는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들로 말씀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들 안에 누가 계세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뭘 말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이야기해요. 아들로만 말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식 이삭을 줬어요. 아들을 줬어요. 이삭은 뭐요? 언약의 자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소리로 받으면 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리로 듣지 않고 언약으로 들었기 때문에 성령 감동으로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세상에서는 누가 자기 아들을 죽여요? 소리로 들으면 절대 못 죽이죠. 완전히 미친아이 돼버리죠. 근데 뭐로 들었어요? 뜻으로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뜻으로 듣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준 것처럼 그 아들로 오신 예수가 끊임없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그 보이는 이삭을 죽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죽었고 살았다. 죽어서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산다.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죽어서 산다. 돌과 나무는 누구요? 예수. 그래서 마라의 썩물, 먹지 못하는 물을 만났을 때 아랫물, 먹지 못하는 물이 사망의 물이잖아요. 나무를 집어 던지잖아요. 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나무가 나오지만 에덴 동산은 나무가 하나 단수로 나오거든요. 포도나무도 다 예수, 무화과나무도 예수.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돌과 나무라는 개념으로 예수를 표현했어요. 소리로 들으면 포도나무고, 소리로 들으면 무화과나무고, 소리로 들으면 다 감람나무, 나무지만은 뜻으로 들으면 누구요? 바로 육체 오신 예수를 말하죠. 그래서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24절,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 보세요.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들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들로 보세요. 그 악에서 또 이걸 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행악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땅적 차원에서, 인본주의 차원에서 땅에 갇혀있는 사람은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걸 아버지의 말씀, 뜻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돌과 나무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것이 죽어야 돌비가 깨어져야 돌이 그 선물에 빠져 들어가야 사는구나. 그 뜻을 이해하죠.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한문으로는 거룩할 성자고 영어로는 holy예요. 이게 뭐예요? 구별되다 또 뭐예요? 깨끗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 소리로 기록된 말과는 구별된 책이다. 소리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다. 모든 하무라비 법전이나 뭐 도덕경이나 뭐 이게 저기 불교의 무슨 경이나 무슨 정경은 전부 소리로 기록해놨잖아요. 사람들의 어떻게 지켜야 될 법전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책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책들은 뭐예요? 다 악한 책이에요. 악은 뭐예요? 사망이죠. 선은 생명이죠. 깨끗한 것은 생명이고 더러운 것은 악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더러운 것이죠. 생명은 깨끗한 것이죠. 깨끗한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 위치에 있으면 깨끗하죠. 자기 위치를 떠나가면 더럽잖아요. 머리카락이 머리에 달렸을 때는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그게 구간에 떨어지거나 밥 위에 떨어지고 반찬 위에 떨어지면 더럽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경의 위치가 있어요. 소리로 읽어서는 안 돼요. 비록 소리로 기록됐지만은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땅의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땅의 문자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저기 페이스북 보면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올렸더라고. 전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세상의 도덕 윤리를 설명하더라고. 그건 이미 성경이 아니죠. 구별 안 됐잖아요.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래놓고 우리는 부모를 미워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다니까. 그러면 그걸 소리로 들으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라고 말하지 말아야죠. 구별된 책이라고 말하지 말아야죠. 왜? 하물의 법전에도 있고 도덕경에도 있고 불교 경전에도 있는 말씀을 성경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소리에 감동이 되면요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그 간증 설교는 더욱더 그렇잖아요.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잘 되는 것만 간증하니까.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 저 목사님이 안수해주니까 병이 낫더라. 그럼 그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소리로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뜻으로 들으라고 하니까 이거 뭐 저 목사님 미쳤나? 소리로 말해놓고 왜 뜻으로 들으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수많은 죄인들을 물러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끊임없이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딱 성령에 감동되는 자가 나타나듯이 그거 하나 바라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소리로 전하면 재밌죠.
음욕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쁜 여자 보고 음욕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재밌죠. 근데 성경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며, 거룩한 책이라며, 구별된 책이라며, 세상 책하고 다르다며. 여러분 이제 알겠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아야 알아. 이도요,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행악자의 손. 보세요. 손은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요.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10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무슨 예배? 간음하는 예배예요. 간음에 동참하는 예배라니까.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 그 안에서 집단으로 간음하고 있어요. 집단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23절에 뭐라 그래요? 참으로, 그래서 참으로 진리로, 진리로, 트루죠.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는 것을 깨닫는 때라 말이죠. 아는 것을, 이건 소리가 아니구나, 뜻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진리와 성령이 아니면요, 예배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럼 그들은 지금도 그 시간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있고 자기 정성을 드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간음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예배의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고 마칩시다. 성령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뭐예요? 내적 예배예요. 우리 마음이 안 되면 아까 말했죠. 아는 단계, 들음, 그 다음 암, 그 다음 뭐요? 됨, 그 다음 누림이죠. 누림까지 되는 거예요. 이 네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내적 예배가 돼요. 그 다음에 외적 예배예요. 외적 예배, 코마이, 공적인 예배죠.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모이든지 유튜브로 모이든지 또 나가서 오프라인 장소에서 모이든지 모이는 장소를 말해요. 이게 내적 예배예요. 외적 예배. 반드시 내적 예배가 이루어진 자가 그 다음 외적 예배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한 가지 남았죠. 이걸 우리가 전파 예배라고 해요. 전파 예배.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왜?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이걸 외적 전파 예배라고 그래요. 요 세 가지가 예배예요. 그래서 여자한테 뭐래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어떻게 막 넘쳐 흐른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이 간은 모이큐오거든요. 모이큐오. 단어가 모이큐오다라고 찾아보니까 이 모이큐라는요, 남자에게 쓰는 단어예요. 남자. 말씀을 받는 자는 누구요? 여자 입장이거든요. 그럼 남자의 간음은 뭐요? 남자가 누구요? 우리의 남자는 예수밖에 없죠.
예수가 우리를 간음시키는 자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만 믿어버리면 간음한다니까. 그래서 남자의 간음을 적어놓은 거예요. 모이쿠요. 원래 간음은 여자가 하는, 여자도 포함되는, 여자는 안 포함 안 돼요. 간음. 그러면 간음하는 자에 의해서 간음을 당하죠. 다음에 이제 간음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테요. 로마서에 이제 7장을 들어서 잘 설명할 텐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